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 전자양초를 받으셨죠? 예, 우리가 예배 중에 자막에 보면 11시 59분 50초가 되면 19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19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시간이 어떤 순서든지 간에 다 같이 외치는 겁니다. 19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이 이렇게 딱 꺼질 겁니다. 그리고 제로가 딱 되면 0이 되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전자양초 키는 방법 아십니까? 이거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키는지 몰라가지고 한참 헤맸는데 이거를 꺼내가지고 양초를 꺼내가지고 밑에 있는 거 이렇게 키면은 켜져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리허설을 안 했기 때문에 이따가 여러 가지 막 사건이 발생할 수도 모르니까 이렇게 키는 겁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끄시고 집어넣으세요. 불장난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따가 제로가 딱 되면 여러분이 불을 딱 켜시고 모든 불이 꺼지고 불을 딱 켜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좋은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바다로도 가시고 또 산으로도 가고 막 고속도로를 달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사랑하는 동현의 가족들 이 늦은 시간에 이 자리에서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죠? 예,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십니다. 작년에도 받았어요. 뭔 선물일까요? 하얀 백지 같은 365일 때묻지 않은 정말 깨끗한 365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자, 그러면 그 365일을 어떻게 칠하냐, 어떤 색깔로 입히느냐, 그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365일을 어떤 색깔을 입히셨어요? 아름다운 색깔을 입히셨습니까? 아니면 먹구름 잔뜩 낀 어두컴컴한 금방 막 폭풍우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색깔을 입히셨습니까? 말하기는 2018년 새 365일은요 정말 아름다운 색깔로, 정말 기뻐하는 색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색깔로 하루하루 차곡차곡 입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신문 방송사를 보니까요 올 한 해 이슈가 뭐냐, 키워드가 뭐냐, 원래 중요했던 10대 뉴스 이런 거를 막 발표를 하더라고요. 각 방송사에서 발표했던 걸 봤더니 촛불 민심, 탄핵, 대통령 선거, 핵개발, 북한 핵개발, 미사일 발사, 포항 지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10대 뉴스로 이렇게 담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올 한 해 2017년은 우리 국민의 변화를 향한 갈망이 표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계도 여러분 올 한 해는요 변화와 개혁이 화두였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요 개혁교회입니다. 프로테스탄트,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모토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종교개혁주일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개신교는 뭐가 개신교냐? 하나님 개신교, 이게 개신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개신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가 끊임없이 물어보고 변화하고 개혁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교계는 2017년 변화와 개혁이 화두였는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 교회는 개혁을 되었는가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되지 않나. 여전히 부끄러운 교회 모습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얼마 전에 정책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소감을 말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남의 복이 있던 한 해였다. 좋은 교회를 만났고 좋은 교회를 만났고 또 제가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좋은 목사를 만났대요. 좋은 교역자를 만났고 그래서 만남의 복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참 많이 행복해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장로님은 변화는 갈등과 저항을 가지고 오는데 큰 갈등 없이 타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은 쉼없이 올 한 해를 달려왔다, 어떤 한 주도 정말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벅찬 한 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좀 혼자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분도 계셨어요. 막 혼자 가지 마시고 교인들하고 좀 같이 가자고, 소통하자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함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절 따라오시느라고 너무 많이 애를 쓰셨던 것 같아요.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혼자 막 달려왔음에도 여러분들은요, 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오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2018년 새해를 준비하는데요, 이 새해는요, 그릇을 준비하는 해입니다. 그릇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아주 큰 은혜의 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크신 은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준비되어 있던 게 느껴져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들 담을 수 없는 그릇이 없다면 그거는 담을 수가 없어요. 여름날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장독대가 덮여 있으면 한 방울의 비도 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걸어 잠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해도 그걸 담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은혜가 저는 느껴져요.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보여요. 그러면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을 위한 그 크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그릇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준비할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참 벅찬 본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이제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에 두고 있어요.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기다렸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정말 얼마 걸리지 않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아서 4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금방 들어갈 수 있을 그 길인데 돌아 40년의 세월이 걸렸단 말입니다. 이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됐어요.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홍해 바다를 만났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고 르비딤 골짜기를 만났고 아말렉을 만났고 정말 아무것도 먹을 수도 입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척박한 광야 생활을 걸어왔어요. 이제 마지막에 온 겁니다. 이제 모압 땅에 와가지고 요단을 앞에 두고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요단강이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경험했던 홍해바다, 마라의 쓴물, 르비딤 골짜기, 아말렉 적군, 이런 거에 비하면 저 요단강 강물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바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바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세요. 금세 건너가면 될 텐데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가에 진을 치게 되는데요, 건너가기 전에 진을 치게 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봤더니 사흘을 더 기다렸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렸고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다 왔어요. 건너가기만 하면 됩니다. 요단강은 지금까지 겪어온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건너게 하지 않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을 또 갖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어쩌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요단강 마지막 한 관문을 남겨놓고 바로 건너지 않고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뭘 기다리라 그러는 걸까요? 요단 강물이 다 말라버리고 적군이 잠잠해지고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되기까지 준비하고 기다리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이제 기다림이 다 되어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 앞에 딱 서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단 강물은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는데 하필 그때 곡식을 거두는 때인데 저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가장 많이 요단 강물이 흘러 넘칠 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겁니다. 가장 건너기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장 건너기 쉬운 때를 위해서 기다리게 하셔야 되지, 왜 가장 어려운 시기, 어쩌면 그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져서 휩쓸려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가장 위험하고 위기의 순간에 일어나서 건너가라, 왜 일어나서 건너가라 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실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앞에 있는 지금 이 시점은요,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한 걸음 내디디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미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홍해바다를 경험을 했어요. 홍해바다는요, 훨씬 더 큰 바다고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홍해바다하고 요단강이 비슷한데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그 홍해바다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홍해바다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십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단강은 홍해바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강이에요. 그런데 그 요단강은 어떻게 건널 수 있느냐? 한 걸음 내디딜 때 건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너라고 갈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발을 강물을 향해서 내디딜 때 그 강물이 멈춰 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어쩌면 홍해바다 같은 시대가 아니라 요단 강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강물이 차고 흘러 넘치지만 그 위기를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시대는요,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요. 여러분, 어젠가 뉴스에 봤더니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가요, 폐교 신청을 했대요.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보셨죠? 신입생이 안 들어온대요. 어디 가요? 서울이요. 그래서 폐교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초등학교 학생 숫자가요 42%가 줄었대요. 어디가요? 서울이요. 서울이 제일 많이 살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점점 더 쭉쭉 줄어드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는요 응애하는 이 소리보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하는 소리가 훨씬 더 많이 들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구당 1년 소득이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는 돼야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요 턱없이 부족한 소득을 가지고 허덕이면서 버텨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내가 좀 저 정도는 벌어야 되는데, 결혼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아기도 못 낳는 겁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 여러분, 교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연일 신문지상은요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종교인 과세 문제, 목회자 세습이다, 비리다, 목사가 땅을 샀다, 뭐 세금을 탈루한다, 숱한 얘기들이 연일 신문지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예요. 목사라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 대화를 안 합니다. 따돌림을 당해요. 점점 더 젊은이들은요 교회를 말하지 않아요. 10명 중에 종교를 가진 인구가 이제는 3명이라 그래요. 젊은이들이요. 위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는 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앞에, 코앞에 닥쳐와 있다는 겁니다. 위기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 걸음 내디디래요. 한 걸음 내디디래요. 주저하지 말고 뒤처지지 말고 오히려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한 걸음을 내디디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4절에 봤더니 백성들이 요단을 출발하기 위해서 장막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백성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먼저 나갔대요. 자, 우리가 요단강을 향해서, 위기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뭐가 필요하느냐? 첫째,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것. 백성과 제사장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0만 1730명 장정만, 군대에 나갈 수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만 60만 1370명. 여러분, 이 많은 숫자들이 각자 자기의 개성과 방법대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요단강 절대 건널 수가 없어요. 나는 헤엄쳐서 건널 테니까 너희는 돌다리를 놔라, 나는 오늘 건널 테니까 너희들은 내일 건너와라, 이렇게 주장하면 결코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함께 건너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요단강을 일목요연하게 쫙 건널 수 있는 것은요 함께 동시에 같이 건너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뭘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함께 위기를 향해서 같이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당회나 교역자나 교우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실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저 혼자 가지 않을게요. 그럼 같이 갈게요. 같이 듣고 같이 손잡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둘째, 어떻게 해서 우리 요단강을 향해서 걸음을 내딜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백성들 위 앞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갔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여러분, 언약궤가 뭘까요?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맸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신뢰,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이끌고 저 요단을 건널 것이라 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둘째 뭐냐?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매 주일 예배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뜻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결단,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가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따라가겠다는,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결단, 이것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을 때 물이 멈춰섰느냐? 오늘 본문 15절에 봤더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발이 물에 잠기자, 창일하던 요단 강물이 이쪽 끝과 저쪽 끝에 딱 서는 거예요. 발을 내디뎠을 때. 근데 언제까지 발을 거기에 담그고 있는가? 언제까지 담그고 있는가? 오늘 본문 17절에 봤더니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밑에 내려가 가지고 그걸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내려가 가지고 발을 담그고 있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다 지나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장정만 60만 173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거기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갈 때까지. 어깨가 안 아프겠습니까? 미어 터지겠죠. 발이 안 시렵겠습니까? 저체온증이 몰려오겠죠. 양쪽에 서 있는 물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 위기가 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누군가는 요단에 내려가서 그 언약궤를 들고 메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는 겁니다. 그래야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해서 뭐가 변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누군가 그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서 있으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됩니다. 다 지나갈 때까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서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먼저 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어깨가 빠질 것 같지만, 옆에 있는 물이 언제라도 넘칠지 모르는 그런 위기가 있지만, 발이 시렵고 저체온증이 몰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널 때까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날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 그 언약궤를 들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며 거기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하나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필 때도 질 때도 동백꽃처럼 이라는 책을 시집을 지었는데 이렇게 시를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뭐라 그래? 안 보여요 지금요.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아니 잠깐 여기 시작. 다음.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나 하나 시작하면 금세 물들게 됩니다. 풀밭이 꽃밭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결국에는 온 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로 물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47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